매주 토요일마다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본문을, 그 문자를 그냥 스킵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매일 토요일마다 보내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스킵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귀찮아라고 덮어두지 마시고 시간 있으시니까 여러 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몇 번 읽는다고 뭐가 알아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큐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웬만한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잘 압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책 뚜껑을 딱 덮고 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때로는 이 개역개정을 가지고 읽고 또 영어폰을 보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딱 듣고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목사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풀어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겠지. 성경의 사건을 보면 그런 사건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많이 반복되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1년에 한두 번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쭉 펴놓고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런 고비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참 운이 좋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냈지. 저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 말의 실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시각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영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이 형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사는 사람의 삶의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된 것인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왜 인정받았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익숙해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8절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의 영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로마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간에 던져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대신에, 즉 우리의 어떤 행위 대신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또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어땠든 내 행동만 다르면 됩니다.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도 내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은 달라도 내 손은 굳이 않은 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대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제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헌금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3층 집이나 30층 집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아래 살면서 나는 3층 집에 산다, 나는 30층 집에 산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2000 스퀘어핏 집에 산다, 나는 우리 집은 10,000 스퀘어핏이야 라고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좀 잘해, 저 사람은 좀 못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시면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저 앞에 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내 계기판을 봅니다. 내 지금 속도가 지금 얼마 있을까? 설령 내가 정상적인 속도를 간다 할지라도 저 앞에 순찰차가 보이면 우리는 계기판을 봅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순찰차를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언어를 봅니다. 나의 습관을 봅니다. 당연히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넌 죄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앞을 떠나 있으면 너는 죄가 있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앞에 있을 때는 죄가 없어. 즉 너는 사망이 아니야.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즉 예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죄가 없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너는 죄가 없어라고 하는 이 정죄함을 받았지만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받는 징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서 살아가게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죄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율법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길을, 영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에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은 사람은 이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쓰러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다시금 평안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데 왜 굳이 여전히 육신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속히 그 나쁜 습관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주는 소생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좌절하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주저앉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본능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